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어도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죠? 할머니 로이스와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내 어머니 윤희에게 있더니 마침내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아들에게로, 내 손자에게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년 12달 가운데 특별히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자란 아이가 세상에서 바로 자라고, 가정에서 잘못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갖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가정에서 온갖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가서도 그 분노를 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는 가장 따뜻함, 편안함, 안전함, 배부름, 행복, 기쁨, 모든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Family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 stand for father, M is stand for mother, 그리고 I는 I, L은 love, 그 다음에 U는 YOU,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그것이 family, 그런 단어로 이렇게 스탠드한 걸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Mother's Sunday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한마디로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영향력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특별히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어쩌면 윤희계가 디모데를 낳았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그런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반복해서 읽었지만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직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내 어머니 윤희에게 있더니 마침내 디모데에게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이리거나 혹은 명문대학 가는 걸 굉장히 소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어머님이 자녀를 볼 때에 영적 윤이 널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숨겨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번성하는지 십보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즉시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는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큰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석 달을 숨겼더라. 이 얘기는 뭐야? 목숨을 걸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었다. 그 아이를 보고. 안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마침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아이를 갈대상사에 만들어서 지금 나일강에 흘러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비통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99%의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단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던 그 모세는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공주가 자주 와서 몸을 씻던 그곳입니다. 성경에는 목욕을 하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라하츠라는 단어, 즉 그 여인이 공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깨끗게 하는 곳입니다. 목욕 중에 보니까 갈대상자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갈대상자를 하인을 불러서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열어보는 순간에 공주는 한순간에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조로 삼고 그리고 그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은 결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영적 눈이 열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아이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님이 아이를 볼 때에 단순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눈이, 영적 눈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봤을 때에 그 아이들을 향한 영적 눈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하야라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에 4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보잖아요. 요즘은 미리 과학이 발달해서 미리 아이들이 어떤 기형아로 태어날 건지 미리 다 조사를 하지만
희아는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5손가락인데 아이는 4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4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희아를 이 손가락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피아노에 흥미를 가지고 치는지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아노를 계속 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장애인 극복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신지식 청소년 문화예술상을 받고 2018년 1월 2일에는 240명이 모인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에서 그 자리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쇼팽의 환상곡을 연주할 정도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희아의 뒤에는 희아의 특별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희아를 볼 때마다 야 너는 내 손가락에서 모자란다, 뭔가 핸디캡이 있다. 그 아이의 손가락을 주목하지 않고 희아야 너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은 5개의 손가락을 가졌지만 넌 내 손가락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에게도 훌륭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특별한 자녀로 바라보고 키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록 내 손가락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훌륭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책 가운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4학년 때 한국에 있다가 선교사 자녀로 미국의 미시간 학교에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첫 수업을 진행하는데 스펠링비처럼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스펠링을 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마음이 쿵쾅쿵쾅거렸습니다. 야, 내가 어떤 단어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 스펠링을 못하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큰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학급의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더니 요셉 보고 말하되 요셉아 내 이름은 샤프야. 네가 내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 수 있니? 와.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샤프라는 이름을 한국말로 탁 썼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야, 넌 정말로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한국말로 잘 쓰니?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일약 스타가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영어 이름 잔, 요셉 내 이름을 한번 한국말로 써달라고 난리를 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선생님은 한국에선 선교사 아이들에게 특별히 그런 배려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못 가진 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배려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섭리를 발견하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초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면 나 이 아이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간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다면 그 자식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약속을 따라서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반드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우상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컨트롤하다가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기대를 못 미치고 결국은 잘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손자 손녀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땅에 무엇이 가장 빛되고 영광된 것인가를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강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잔나라는 웨슬리가 있었고요,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가문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들, 더 나아가서 우리 할머니들, 정말 앞으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는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섬기고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겜에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결단하게 말합니다. 강 저쪽에 있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너희들이 글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다 갈지 알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훈련도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도 가리키고 윤리, 사상, 예의, 범절 모든 것들을 가리켜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 이 단어를 전체로 한 단어로 우리가 모은다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모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 손자 손녀들에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거룩한 길을 가르치고 의의 길을 가르치고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걸 보게 있습니다. 야생마의 본질은 초원을 마음껏 달리는 겁니다. 처음에 고삐를 껴서 달릴 때는 무척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일단 훈련만 하고 나면
다른 어떤 말보다 잘 달립니다. 경주마는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훈련이 되게 되고 가장 성공적인 훈련은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주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아름다운 삶, 결국은 우리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영적 훈련을 주고 있는가? 비록 내 자녀들에겐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셋시 부잣집을 알고 있죠. 거기는 그 300년 된 부자의 비밀이 적힌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다음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여러분 진사 이상 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명예욕에 붙들리지 말라. 명예욕에 붙들리게 되면 결국은 망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그러니까 소유욕을 다스리는 이 얘기는 사회에 한원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모으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으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 그러면 무슨 이런 절을 하거나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목사님께서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인은 너무너무 물건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낭비벽이 심하다.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남편은 너무너무 구두쇠라는 거예요. 한 푼 써는 거 발발발발 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상담하는 그분에게 이랬다. 당신도 똑같다. 당신은 돈이 우상이다. 돈을 쓰는 걸 쓰질 못해가지고 그 우상에 잡혀있다. 그때서 비로소 그 남편이 깨달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미묘해서요. 내가 거기에 잡혀있는지도 몰라요. 소유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재산은 모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모으게 되면 그 모은 힘에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혜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죠. 존중사장입니다. 네 번째가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죠? 남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쌓지 말라는 거죠. 흉년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매점매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에게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근검하고 전략하라는 거죠. 사방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누가 죽든 말든 그냥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가 가진 정말로 귀족이 뭔가 부자가 뭔가 하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내 마음대로 돈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됨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교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키우고 일단 출가하게 되면 참 만나는 시간들이 쉽지 않아요. 가까이 살아도 그렇고 멀리 살아도 그렇고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 듣기 어떤 가정들은 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대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복된 가정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자녀들도요 너무 왕래가 없으면 안 돼요. 가끔은 서로
왕래가 있어야지 마음으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가족이 모였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서 자주 영적인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성탄절일 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좋은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방향 설정입니다. 가정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큰일을 하기보다는 조그만 방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게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식탁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하루의 감사기도, 함께 드리는 1번 기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귀한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뻑하면 주일날 빠지고 그러면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봤을 때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 성경 읽는 모습, 함께 이웃과 나누는 모습, 함께 배려하고 도네이션하고 그거 살아가는 봉사의 마음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가정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학교에 그런 칼리큘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윤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직 신앙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탄한 세상 속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자 손녀를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뵙 사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